우리가 이 마지막 성년이 되면 우리가 다 기대하는 바가 있죠. 또 성탄의 선물도 기대하고요. 여러분 정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그동안 1년 동안 누구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누구에게는 내가 마음을 따뜻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걸 정말 선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뭐 금 한 돈? 아니에요. 2만 원 미만으로. 그래서 누구에게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이걸 요즘 뭐 우편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즉시 배달될 수 있도록 다음 주 24, 25일까지 여러분 내시면 로비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받아가실 분의 이름을 포장하셔서 적으세요. 방석진 목사에게 해놓으시면 제가 그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냈지 하고 포장을 집에 가서 뜯어서 보면 어머 바라지 않은 금 2돈이 들어있고 엄마 카드까지 들어있어요. 내용에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미천 살림에 쓰세요. 아들 장가 보내는데 훗날 쓰세요. 근데 보니까 사람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궁금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물할 수도 있고 내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뭐 제 집사가 보냈거나 고마워 이런 마음들이 풍성한 진짜 우리의 선물은 아기 예수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누셨잖아요. 우리 삶도 나누라고 있으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가 한 분 한 분이 준비하시면 그 선물이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집도 20평에서 업그레이드해서 30평, 50평으로 업그레이드. 차도 업그레이드. 모닝에서 중형차로 업그레이드. 우리 핸드폰도 쓰다 보면 뭐예요? 다 요즘 신형 나왔네 해서 업그레이드. 모든 우리 삶은 날마다 업그레이드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다 헤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이것만 사면 팔자 펴져. 이것만 사면 요리가 맛있게 돼. 이것만 사면 너는 이제 확 달라질 거야. 우리에게 구매를 계속 이렇게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것 하나 더 사면 또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이사 가면 우리가 1년, 2년, 5년, 10년이 좋을까요? 더 좋은 것을 얻으면 정말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탐욕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인데요,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우리 마음의 공장, 모든 걸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장, 모든 행동이 시작되는 그 뿌리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할델베르그 113문에서 115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진정한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계명에서 9계명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섬겨라, 이건 다 우리 눈에 다 띄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계명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할델베르크 교리문답 113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자, 묻습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 그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고요, 작은 욕망도 뭐라고요? 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온 마음으로 미워하고 의를 즐거워하되 언제나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단순히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작업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물질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바꾸어 누구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누구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자, 한번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자는 어느 날 풍년을 얻었어요. 근데 대풍작이에요. 엄청난 그 곡식들을 거두게 되는데 창고가 미어 터집니다. 창고를 더 지어야 돼요. 곡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콧간을 좁은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다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가득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부자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주식을 하나 딱 선택을 했더니 초대박 500원이 5만 원이 되었어요. 50만 원이 되었어요. 얘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남은 다 하락인데 내가 선택했던 그 종목이 어쩌면 그렇게 해요. 이야, 내 통장이 이제 넘친다. 이야, 초대박. 나는 이제 일할 필요 별로 없고 이제 한 5, 6년 동안은 이제 뭐 해외여행 다니고 강릉에 가서 바닷가에 호텔을 잡고 한 달 살기 하고 내년 봄에는 베트남에 가서 2달 살기로 하고 여러분은 제주도 가서 한 3달 살고 가을에는 유람선 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한 10년은 보내도 나는 걱정 없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의 말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생명, 내 영혼 다 냅니다. 나, 전부 나입니다. 나.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자신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 딱 앉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보좌 중심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누가 나는 내 마음에 딱 하나님만 나는 내 삶의 중심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부분은 절망하죠. 난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 삶의 탐심이 하나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전부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가스펠성처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진짜 성도의 고백은 뭐냐면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막 아플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별로 없을 때, 난 하나님 아파도 건강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문제가 막 있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 나는 눈짓도 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가 나는 그 수준까지 안 되겠는데 누가 마음의 생각까지 완벽하게 내 마음을 탐심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죠. 그래서 113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113문 할델베르그 교류문답.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교리문답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 도둑질, 거짓말, 부모 공경은 어쩌면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탐욕,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의 공장에서 올라오는 이 죄를 완벽하게 다 누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 그럽니다.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가장 거룩한 성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죠. 우리가 믿음과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겨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 드십니까? 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히려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직한 우리 모든 인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행동은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막 악이 나오는 거야. 나는 화내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막 악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난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선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악이 우리 속에 막 올라오는 거야. 바울도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원치 않은 악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와 우와 나는 진짜 비참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이 사망의 죄악의 몸에서 이 부패한 탐독의 목에서 누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랴 고백하죠. 바울은 내적으로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했습니까?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원치 않은 악이 나올 때마다 날마다 싸워서 그 악을 쳐내고 선한 삶을 바울은 살아가기로 노력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하지만 일부가 아닌 모든 계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진실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악을 행할 때 내가 일부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의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구원의 생명이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 그럽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작은 탐심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괴로움이 바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입을 치고
눈을 치고 키를 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악을 치면서 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은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죄를 보고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이게 오히려 큰 문제인 것이죠. 죄를 보고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이 부자는 세 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하게 됩니다. 착각이죠. 첫째는 그는 자신이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그럽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요? 여러 해 동안은 문제없이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나하고 멀다고. 나는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앞으로 한 10년쯤은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번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요. 인터넷 뉴스예요. 우리 의왕시의 김성재 시장님이 그 같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사는 아파트에서 골프 연습장에 서서 혼자 이렇게 주변에 이제 골프를 치나 봐 연습을 한다고 턱 치다가 헉 하고는 쓰러진 거예요. 심장이 여러분 탁 멈추며 헉 하면 다 쓰러지죠. 쓰러졌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주변에 사람이 쓰러진 거 보고 바로 연락하고 그래가 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해서 회복하고 지금 회복 중이다 그러고 막 뉴스 뜬 거. 그걸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뭐. 야, 그분 제가 알거든요. 같이 식사하고 대화 나누면 자기 건강 자기가 잘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리 안 좋을 때 목사님 다리 그거 안 좋을 때는요 뭐를 해서 그렇게 드시면 다리 좋아요 하면서 막 건강에 막 이런 민간 요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막 건강을 자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심장이 쿡 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건강은 여러 해 동안 70, 80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확 갈 뻔했다고요. 근데 회복으로 지금 되셨지만요. 오늘 이 부자도 여러 해 동안은 나는 건강에 문제 없고 이 돈을 하면 여러 해 동안 나는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생각한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내가 찾아가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그 모든 재산이 그 곳간에 창고에 있는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딱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혹시나 다음 주에 여기 못 볼 분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장담을 못 해요. 다음 주에 여기 장담 한 번씩 난 다음 주에 반드시 살아온다. 난 장담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자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가장 저도 염려, 걱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지금 난 자신 있다고 내가 다음 주도 여기 살아서 내가 나타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도록. 대부분은 다음 주, 우리가 내일, 오늘 밤에 내 생명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한 가죠? 여러분, 우리 몸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도 요즘 이 어깨가 이렇게 이쪽부터 해서 찌릿찌릿한 이 고통이 고개를 잘 못 돌려요. 이게. 제 스스로 이게 다 아니까 이 경락도 누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가고 이러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고치려고 그러는데요.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찌릿한 이 냉기 바람처럼 흘러들어오는 이게 여러분 이 건강에 관한 자신 없어요. 우리 육체는 연약한 육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금 중에 가장 소중한 금은? 우리 교회니까 대답이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가장 진짜 최고의 금은 지금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둘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마시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산다고. 이 부자의 말에 전부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겁니다. 모두가 목적과 계획과 새해의 계획도 모든 것이 자기의 영혼입니다. 이웃의 필요는 그 동네의 가난한 사람에 관해서 그 창고가 터질 때 가난한 사람 이웃을 돌보거나 필요한 가난한 자의 고통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 사람에게는 관심 바뀝니다. 이게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자기중심이죠. 세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은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풍년을 주신 분 누구실까요? 건강을 주신 분 누구실까요? 자녀를 주신 분 누구실까요? 그 목걸이 주신 분도 누구실까요? 남편?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이 부자는 기도도 없어요. 그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그런데 실제적인 무신론자적인 생각이 우리 교회 성도 안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2025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돈 벌고 월급 얻고 내가 또 저녁에는 밥 먹고 내가 만보를 걸어서 건강했고 내가 운전을 잘해서 운전도 사고 없이 다녔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다 내 담고 내 머리 담고 코로 이 아이들을 잘 코치하고 공부하라고 코치해서 이 애들이 잘 됐다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다 하나님 있다고 그러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갑니다. 갇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구름 치다가 잡힌 게 아니고 복음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 빌립보의 감옥 속에, 제가 빌립보 그 감옥 가봤거든요. 옛날에 감옥은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래 안 짓고 그러면 창문에 햇빛도 다 들어오죠. 옛날 감옥은 그냥 땅 파고 1층, 2층, 3층이니까 위에 처그덕 닫으면 빛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엄습합니다. 습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쥐 누가 잡아요? 이 모든 벌레들이 지렁이도 있고 벌레들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축축한 곳입니다. 그 빌립보 감옥, 깊숙한 그 감옥에 바울이 갇히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감옥에 아무것도 도움도 구하지 못하는 이 감옥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입니다. 배부름과 가장 인생이 잘 나가는 배부름과 바닥인 배고픔과 그리고 풍부와 그리고 궁핍에도 어느 곳에도 내가 적응하는, 처할 줄 아는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노라. 풍부하고 궁핍할 때도 교만치 않고 그렇다고 바닥이고 그리고 배고픔과 궁핍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는 이 일체의 복음 안의 능력을
오늘 배운 이 바울의 비결을 보십시오. 바울의 이런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고백 다음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에도 궁핍에도, 부유와 가난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일델베르그 우리 이 교리 문답을 우리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문제를 답으로 질문하면서 풀어놓은 최고의 명작입니다. 그 일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 답이,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열쇠입니다. 그분께 속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살 때 우리 삶은요 충만해지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이 오늘 또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예수 믿고 우리의 물질의 곳간이 넓혀지는 삶에 우리가 이 희가 기쁨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도 질병을 갑자기 내가 병원에서 이제 병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릴 때에도 내가 살 때만 아니라 내가 죽을 맛이 날 때에도 내 육체와 내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 내가 신앙의 삶을 산 결과가 이겁니까? 나 왜 고통 주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요? 나 예배 안 드릴래요. 나 기도 안 할래요. 원망밖에 없다고 라고 아니라 그 가난 속에서도 그 궁핍 속에서도 내 전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할까요? 돈이 영원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보석이 영원할까요? 건강은 또 어떨까요? 20년 전에 건강하고 지금 건강하고 어때요, 여러분? 변함이 없나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신다 그럽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공중에서 해보세요. 우리도 산에 가면 산에서 박새도 있고 뭐 까치도 있고 이게 많아요. 이 새들. 우리 교회에서 저 새들에게 먹이 한 번도 준 사람 없어요. 고양이는 우리가 고양이들은 우리가 주고 키우지만, 그런데 저 새들이요 알아서 다 먹고 다녀요. 이 겨울에는 우리도 먹을 것 없다는데 산에 가봐도 없어요. 근데 저 새들은 다 먹고도 내일 아침 되면 칙칙칙칙 그러고 날아다녀요. 들에 있는 꽃들 보세요. 여러분이 물 주고 거름 주고 지금 관심 있게 키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겨울에 춥다고 영하 5도 10도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온실에 넣어놓습니까? 신경 안 써도 저 봄이 되면 저 꽃들이 생명을 그대로 지우고 있다가 그 생명에서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선택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바꾸죠?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뭐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먹을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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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기도하다가 끄트머리 가서 하나님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바뀌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15문을 우리 교독하면 아실까요? 자, 묻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문답 115문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첫 번째,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 율법을 다 하라는 것 우리가 다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이 613가지 이 계명을 다 지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 이 말씀을 10계명까지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지 말라고 주셨을까요? 첫 번째, 율법은요 자기 발견의 거울입니다. 율법의 이 높은 수준을 우리가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지 그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죠. 그 절망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달려가도록 만듭니까?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고. 그 그리스도 주님의 의로 달려가도록 하는 추진력이 바로 율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되느니라. 두 번째,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성령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구나. 탐욕도,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올라오는 이 탐욕도,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못된 소가지를 하나님 좀 꺾어주세요. 하나님 죄 안 짓도록 해주세요. 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간구하게 되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성화의 경주를 우리는 멈추지 않게 됩니다. 빌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같이 항상 순종하여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려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업고 옮겨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의 초대장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율법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볼 때마다 우리는 겨우 조금 순종할 뿐인데, 와, 이 거룩
모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더욱 우리는 누구를 더 갈망합니까? 의요 완전함 대신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업어가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추구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죠.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게 뭘까요? 시편 73편의 그 아삽의 시에는 여러분, 그는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내 친구들 주변에 보면 교회 안 다녀도 정말 건강하고 잘 먹고, 너무 또 우리가 식이 나는 게 뭐예요? 질투나는 게 내보다 더 잘 먹고도 내보다 더 날씬해. 이런 몸이 어딨어? 지는 막 엄청나게 잘 먹고도 막 교회 안 다니는데 엄청나게 날씬하고 막 엄청나게 얼굴도 탱탱하고 말이죠. 뭐 남편도 잘 만나고 뭐 자식도 잘 만나가지고 모든 게 잘 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이야,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도 놀러 못 가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나는 교회 다니도 풀리는 게 없고 막 먹는 대로 나는 그냥 막 먹는 대로 나는 또 막 이렇게 되고 막 나는 그냥 왜 세상은 친구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너무 잘 되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게 되는가, 내 인생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는 내 삶이 오히려 더 어렵고 쪼그라들고 막 힘들어지고 막 남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도 막 신앙 때문에 막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이 아삽이 그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성전에 갑니다. 예배 드리러 성전에 딱 가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서 세상의 그 시끄러운 생각 그것들이 딱 멈춰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주 대 예배를 딱 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가 아삽이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는 주 외에, 하나님 외에 이 하늘에는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도다. 내 육체와 마음은 점점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입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입니까? 통장이 부여한 사람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작은 했지만 아직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 삶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겠습니까? 교리 문답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기 내가 원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도달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세상을 탐하는, 세상에 관심이 있는 이 방향을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작은 탐심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작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완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라고 가르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변화된 마음과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불만과 탐욕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삶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여러분 찾고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만족을 얻으시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향했던 그 탐심의 마음을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건을 누리는 길로 우리가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살까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탐욕을 끊고 나를 구원해 주신 빛 대신 그 그리스도 빛을 바라보면서 진짜 빛, 세상에 가짜 번쩍이는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빛 말고 진짜 빛을 만난 사람은 그 빛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위하여 첫 번째로 추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제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제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물질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와 우리 교회가 이만큼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다음